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장병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요구하노니 나를 불러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천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청군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다윗의 아들 발레에게 줬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 그의 남편이 남편이 그와 그와 함께 오되 울며 아우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첫 번째로 그곳에서 얻은 아내는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였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이방 여인을 다윗은 아내로 맞았는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정이었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한 일들이었을 거예요. 지극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따른 결정이었죠. 다윗은 왕이 된 이후 다윗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조언 또 나름대로 충언을 많이 듣게 되었을 거예요. 다윗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말이 그에게 들려지고 점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사람의 말이 우선순위가 되어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너무나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참 사람들이 이상한 게 더 큰 책임과 더 큰 힘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더 들으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위에 서게 됐을 때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들으려고 하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을 말을 하겠죠. 근데 그럴수록 더 이 자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라면 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참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도 그래요. 작은 교회를 할 때, 개척교회를 할 때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이게 되게 일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거 많은데 그러다 어떻게 좀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를 가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가게 되면 이전과 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개척교회 했을 때 그런 목회 방식과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뜻대로 성도들과 함께 갈렸던 그런 모습보다는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 말을 더 귀 기울이고 그분들의 마음을 맞추려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자꾸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 더 많은 사람들 위에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싶잖아요.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 길이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내는 게 그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공동체를 위함이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참 무서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지혜롭고 사람들이 볼 때 옳게 여겨지는 말들이 우선순위가 되어 그런 말을 다윗이 선택하게 됐을 때, 이제는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롭고 옳게 여기는 결정들을 다윗 스스로가 하더라는 거죠.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너무나 금방 적응하고 금방 받아들여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분명 이 삶을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겠어요. 이 삶이 되기까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혜롭고 옳게 여겨지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결정을 하게 된 이후에 다윗은 너무나 금방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고 옳게 여겨지는 그 결정들을 스스로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이 세워지기까지 정말 오랜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 지혜롭게 보이고 옳게 여겨지는 그 말들을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사는 건 너무 쉽게 적응하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의 본성은 그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 세상이 보기에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 이게 더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에 맞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무너지는 거는, 그 하나님 향한 신앙의 삶이 무너지는 건 정말 오래 걸리지 않더라는 거죠. 때로는 순식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욥의 삶을 봐도 그래요. 욥의 신앙의 삶이 한순간에 만들어졌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정말 의롭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삶이 되기까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겠냔 말이죠. 그래서 욥의 의로운 삶이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큼. 그런데 그 삶이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의로운 그 삶이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신앙의 삶이 너무 짧은 순간 무너지더라는 거죠. 너무 짧은 순간에. 얼마 걸리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이 무너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에 좌지우지됐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지혜의 그 말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너지는, 너무나 쉽게 빠르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의 죄가 아예 없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것, 죄된 것, 이런 것들에 더 빨리 적응하고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여요. 습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끝까지 지키면서 결국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믿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구원을 받게 됐다면 그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의 선물을 거저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도 욥도 우리도 모두 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지켜나가게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믿음의 선진들의 무너지는 삶 속에서 그 신앙의 삶이 잠깐씩 무너지는 그것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도 구원받은 건, 그 믿음의 선조들도 구원받은 건, 이렇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습득하고 죄를 더 빨리 적응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아브넬은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나와 협상합시다.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돕게 했습니다. 아브넬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만 세상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넬은 자신의 힘으로 다윗의 부하들을 이길 수 없음을 경험했죠. 계속 전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짐을 가장 앞에서 경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피부로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피부로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에게 어떤 결정이 가장 유익이 되는 결정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이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편에 붙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되도록 다윗을 돕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것.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되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자리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지금은 다윗 옆에 누가 있어요? 요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자기가 꿰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계산들이 착착착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을 책망했잖아요. 아버지의 첩과 통관해서.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붙어야겠다. 다윗을 도와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사는 길이다. 이 마음이 이미 그 마음에 가득했던 것을 이스보셋 왕이 툭 건드니까 어떻게 해요? 터져 나온 거예요. 이미 욱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마음에 이미 다윗에게 붙어야겠다. 이것이 성공하는 거고 이게 살 길이다. 그 마음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약한 자를 버리고 강한 자에게 붙어서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 아브넬의 지극히 세상적인 지혜와 계획이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브넬의 계획대로 다 되어질 것만 같았어요. 아브넬은 다윗의 환대를 받으며 다윗이 배설한 잔치를 즐기며 다윗과 훈훈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식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냐면 요압에게 들려졌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이 아브넬을 평안히 이렇게 돌려보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 결정이 왕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 몰래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에게 사신을 보내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해요. 마치 다윗이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브넬이 돌아갔을 때 요압이 그와 조용히 뭔가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아브넬의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의 인생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브넬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삶을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더없이 큰 성공을 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왕은 그럴 수 없잖아요. 왕까지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왕은 어려워도 그 다음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세상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간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결정한 삶의 끝은 너무 허망하더라는 거죠. 결국 그의 삶은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것들을 의지하며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삶이 당장에는 형통해 보일 수도 있고 당장에는 내 뜻대로 되어지고 원함을 이루어가고 또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삶,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사람들은 결국 아브넬과 같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무너짐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무너짐, 영원한 무너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자기의 지혜와 힘과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 죽음 앞에서 뭐가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은. 죽음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들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또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중심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야고보서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 삶,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의 힘과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자기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보여지는 게 전부이니까. 그들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계획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삶이 끝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그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짧은 안개와 같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늦었어요. 그땐 늦었어요. 여러분, 아브넬과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구원이 있고 영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삶은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힘과 인맥과 모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선택하고 계획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결국엔 무너진단 말이에요. 영혼을 준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 미래를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노후를 준비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내 미래를 당장 10년, 20년, 30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영원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더 정말 중요하시나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세요? 아니면 영원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세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준비하는 삶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공고를 나왔지만 공고 가는 사람들은 취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실습하고 그런 거 연습한단 말이에요. 자격증 따려고 그거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 들어간 사람은 그거 하지 않잖아요. 달라요. 삶의 방향이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취업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대학 가려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 당장 10년, 20년, 30년이 중요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냔 말이죠.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10년, 20년, 30년을 준비하는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제발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이 좁은 생각으로, 좁은 식견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 옳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며 뜻을 물으며 순종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넬의 전령을 통해 다윗은 아브넬의 계획을 알았어요. 다윗은 아브넬의 계획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당신을 도와서 온 나라의 왕이 되게 하겠소. 이 계획을 딱 듣는 순간 13절에 보면 다윗은 좋게 여겼어요.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좋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토브는 좋은, 선한, 즐거운, 이익, 좋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반복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토브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브넬의 계획을 딱 다윗이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즐거움이 될 것 같고 너무나 선하고 좋은 계획처럼 들려졌어요. 그리고 아브넬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안 물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좋아! 라고 얘기했어요. 안 물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기 좋았어요? 내가 보기 좋았어요. 내가 보기 좋았어요. 사사기 말씀 나누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고 옳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기 좋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죠. 하나님을 거쳐야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께 도장을 받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 즉시로 이거야 저거야 라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기도라는 과정,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진지하게 묻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다윗은 자기가 보기 좋으니까 통과시키더라는 거죠.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지금 왕이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고 지금 내 인생의 왕이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런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누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면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왕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누굴 거쳐야 돼요? 하나님을 거쳐야 되죠. 하나님을 거쳐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하려면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저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인을 받아야 돼요. 결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려오고,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세상의 질서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인데, 여러분, 그 결정을 무시한다면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왕인 거죠. 내가 사장인 거죠. 아무리 여러분 좋아 보여도, 아무리 옳아 보여도 이거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 종종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왜냐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어도 우린 그렇게 해요. 듣고 또 들어도 나에게 좋은 게 있으면 그냥 혹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냥 그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보기에 너무 좋으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사인해버려요. 좋아, 그렇게 하자. 저도 그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묻자고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묻자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싫은 것만 물으려고 그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만 물으려고 그래. 하나님, 좀 다른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듣기 좋든 싫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을 돕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걸 다윗은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 욕심이 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그 욕심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요. 예전엔 기다렸어요. 그쵸?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때를 앞당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했어요. 내 욕심을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시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지라고 다윗은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욕심이, 빨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이 다윗에게 들어가고, 그 욕심이 점점 커지니까 그 때를 누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만들고 싶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가득했다면 과거에 어떻게 했을까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죽여버렸겠죠, 사울왕을. 그때 다윗과 지금의 다윗의 마음은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가득해요, 지금은? 욕심이 있더라는 거죠. 빨리 왕이 되고 싶어. 빨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그 욕심이
그 욕심 때문에 아브넬이 얘기한 그 말들이 너무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덥석 아브넬의 손을 잡으려 한 것들이라는 거죠. 어쩌면 다윗은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셨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브넬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손잡고 일하게 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윗이 그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말고. 순서가 바뀌었네요. 아무튼 교만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교만한 자, 오만한 자와 함께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께 물었다면 다윗은 아브넬과 손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매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믿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늦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근데 그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망이 너무나 간절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시도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어떤 시도들을 자꾸만 하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안에 자꾸 욕심이 발동한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좀 하나님 뜻이 내 삶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다.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빨리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질병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빨리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빨리 좀 더 좋은 집에서 살면 좋겠다. 빨리 내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빨리 하나님 저에게 이런 뜻을 이렇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제 삶에 빨리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자꾸 우리가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돼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들을 해요. 그렇게 욕심이 가득할 땐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못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도 그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귀가 닫혀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거 아니란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귀 닫고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예요. 종종 아이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대답하면 반대로 가요. 저희는 그런 걸 늘 경험해요. 경험하시는군요. 그런 순간 생각하죠. 왜 물어볼까? 엄마 아빠는 항상 너희들이 물음에 좋은 걸 대답해주고 싶은데 그것과 항상 반대로 결정하는 너희를 보면서 내가 왜 대답을 해줘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또 물으면 바보같이 또 대답해. 이랬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아들. 바보같이 속으면서 계속 대답해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속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자식이 좋은 걸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식이 또 마음에 이미 결정해놓고 묻는 걸 알면서도 이 답답한 부모들은 또 대답해줘요. 왜? 자식이 좋은 걸 선택했으면 좋겠으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기도했지만 그렇게 욕심을 따라서 물으면 귀가 닫고 묻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했지만 기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도들 여러분 실패해요?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해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조종하려고 하는 건 반드시 실패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세요. 하나님의 때. 그걸 우리가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빨리 했으면 좋겠어서 하려면 개척 원하지 않았지만 이왕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하려면 빨리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식도 막 하고 했는데 앞당겨졌을까요? 아니에요. 뭐 금식을 하든 제가 뭐 며칠을 금식해도 제가 한 달을 금식을 해도 그때는 앞당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앞당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고 싶어서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금식해도. 자식들이 나 밥 안 먹어! 엄마 이거 해줄 때까지 밥 안 먹어! 이렇게 어릴 때 협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저 이거 이루실 때까지 저 금식할 거예요. 밥 안 먹을 거예요. 금식이에요, 금식이에요. 하나님 그럴까요? 그래 굶어. 아유 굶어. 고생 좀 해봐. 이러실 것 같아. 앞당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다 한번 금식이 끝났는데 이루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때인 거예요. 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데 금식하고 내가 30일 금식, 몇씩 금식해서 이런 간증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금식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 돌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40년 동안 돌아야 돼요. 40년 동안 돌아야 돼.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꽉 채우시더라는 거죠. 70년 될 때까지 포로로 생활하게 하더라는 거죠. 못 돌아오게 하더라는 거죠. 그때 70년 딱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돌아오게 하더라는 거죠. 40년 딱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당기거나 이렇게 늦추거나 할 수 없어요.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이 뜻이 언제 성취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이야 70년이야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 그러면 그 뜻이 성취될 때도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야 돼. 이걸 알고 40년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돼. 이걸 알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때를 모르는 게 좋아요. 그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부분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근데 대부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유익이니까. 여러분, 제가 개척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너 매달 사례비 걱정하면서 교회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렇게 미자립 교회로 10년, 20년 있어야지 그 다음에 자립한다? 라고 그때를 알려주셨다면 주님, 다시 한번 제가 고민 좀 해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 기도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어.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어떤 때를 알려주셨다면 전 못했을 것 같아요. 너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너 성도 10명도 안 된다? 너 가족까지 다 합쳐도 10명 안 된다? 막 이렇게 개척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한 20년쯤 해야지 자립할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때를 가르쳐 주셨다면 전 진지하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묻고 진지하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 때를 모르니까. 저는 성도들이 많아진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결과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영적인 일이라서 결과도 잘 안 보여. 근데 사람은 어때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때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셨다면 저는 그렇게 못 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 거는 누구의 유익인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리고 그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때 너무 막막하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까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막 당장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 이루어 보고 싶고 막 떼쓰고 싶고 막 이루고 싶을 때 그런 순간에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10년 동안 개척하면서 제가 견뎌낼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기도와 성도님들의 사랑밖에 없었어요. 이 작은 교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 지키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걸로 견디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기도하면서 힘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있어야 돼. 이 자리가 너가 있어야 될 자리야. 응답해 주시니까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뭘 만들어내요? 연단을. 연단은 뭘 만들어내요? 소망을. 그렇게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언제 이루어 주실까? 이런 조급한 마음보다는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하신 거고 그것을 우리에게 짜잔 봐라 내가 너에게 말했던 거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게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되게 조그만 거예요. 결국엔 이것들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나를 너희가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가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 하나로 좀 충분했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기뻐했으면 좋겠다. 에녹처럼 그냥 네 삶 속에 나와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걸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언제 이루어지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런 것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선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루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오늘을 살게 하는 말씀,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는 말씀,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마치 눈을 감고 가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이 말씀의 등불을 들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길가에 부려진 말씀이 되어서 마귀가 다 주워먹는 걷어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 이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추석 연휴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충만한 이 추석 연휴 이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들이 길가에 떨어진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옥토와 같은 밭에 떨어진 말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결실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적든 크든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곳에 쓰여지는 귀한 물질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손길들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때에 따라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석 연휴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온 가족과 친척들이 평안한 시간, 감사한 시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